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만나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서열 정하기를 합니다. 나이를 물어보죠. 또 학번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군번까지도 물어봐요. 어디 군대 언제 나왔느냐. 그러다가 이게 서열 정하기가 좀 뭐하면 뭐까지 까보자 그러죠. 주민등록증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반면에 우리 여성들은요, 모이면 뭐 이렇게 서열 정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죠. 여성들이 만나면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네, 그렇죠. 수다 떨기 합니다. 이 수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짱에도 쓸모없는 시간 낭비라고 왜곡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이 여성들의 수다 떨기는 사실은 살림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저는 이 살림살이를 원래 이 살림살이라는 게 숟가락, 밥그릇, 이불 따위에 살림에 쓰는 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살림살이, 서로를 살게 하는 살림, 살아가는 이야기, 살이. 그래서 이 살림살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런 식으로 뜻풀이를 하면서 수다 떨기에 대해서 예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남성들이 모이면, 저도 남자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군대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하다가 군대에서 축구찬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성들은 모이면 아주 소소한 일상사의 살림살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삶을 공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누고 또 에너지를 받고, 그러면서 그 뭔가 삶, 생명,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여성들의 이 대화가 수다 떨기이지만 얼마나 참 건강하게 삶을 살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수다 떠는 데 있어요. 저는 남녀 구분을 떠나서 건강한 수다 떨기가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수다 떨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살림살이, 서로를 살게 하는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교회는요, 수다로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같이 좀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좀 나누시고 또 기간별로 센터별로 모여서 구석구석에서 같이 좀 수다도 떨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또 공감해주고 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에너지도 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건강한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수다를 떨고 살림살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살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초의 사람 이름은 아담이었죠.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자도 흙에서 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갈비뼈죠. 그 뼈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흙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성을 성경은 아담2라고 소개해 주지 않아요. 남자가 흙에서 왔으니까 아담이고 여자도 흙에서 왔으면 아담2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뭐냐면, 즉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자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것이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 이후에 17절부터 19절에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남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 21절로 넘어가면, 이 20절과 2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소망이 담긴 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20절이 하나고 21절이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21절에 두 번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될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인간의 인간됨을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남자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고, 자, 여자에게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 부르시게 하시면서 여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녀 모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이것도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을 필요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이것이 제도화되죠. 그래서 구약성서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제도화로 만들어줘가지고 그것을 통해 속죄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후에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것을 반복해야 되니까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본래 사명이 있었죠. 뭐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남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의 뭐로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원래 본래 사명은 돕는 배필이야.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뭘 얘기하냐면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이 도움이 없으면 남자는 죽어요. 이 도움이 있어야 남자는 살아. 그래서 남자를 구해내는 뜻에 돕는다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그 고독에서 구해내시고자 그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를 구해내어 살게 하는 존재예요. 여자는 물론 호기심이 남자보다 더 강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원죄를 지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인류가 온갖 이 불행을 이렇게 이제 자초하게 됐는데, 근데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식을 낳는 그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 하와의 이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하와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본래 주어진 그 사명, 남자를 돕고 남자를 구해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사명이 원래 여인에게 주었는데, 그 사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사명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다? 하와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생명답게 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진정 살아있게 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세상이 되도록 생명의 모태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여인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인의 이름을 하와로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와, 여성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멈추면 이 세상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질긴 탯줄로 인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성은 생명의 모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을 생명답게 살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림살이, 서로를 살게 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멈추면 세상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건강하게, 정말 환하게, 밝게 생명을 살리고 살아있게 하는 수다 떨기가 멈추면 여러분, 세상도 멈추는 것입니다.
남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살림의 사명이 여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살림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뱀이 왜 여인을 타겟으로 시험을 했을까? 그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자도 시험에 약한 존재인데 왜 여성을 타겟으로 시험을 했을까? 이 뱀이, 이 사탄이 아담을 제쳐두고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죽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쓰러지면 생명도 쓰러지고 살림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의 이야기만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받고 땅이 저주받고 땅이 참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생물 종들의 죽음은 지금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가 오염 상태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고, 지금 기후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변화돼서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기후 위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의 온도가 3도만 올라가면 이 인류는 지금 엄청난 아마 그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한 10여 년 동안 지구 온도가 한 1.5도 올라갔어요. 지금 2030년 정도에 내다보고 지구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30년 정도는 이 지구 이 상에 엄청난 파국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이 시대에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죽음의 이야기가 지금 막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막 이렇게 관영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리꾼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그 시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뭘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와가 부활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안에 화가 부활되어야 돼요.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의미하듯이, 여러분, 하와는요 생명을 붙돋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정말 생명되게 하는 이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자가 하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와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모두를 좀 살게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요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자기의 극단적인 자기 만족과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할 때 이 땅에는 죽음의 이야기들만이 널려지게 돼 있는 거죠. 아담이 여인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주었듯이 오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 살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런 하와가 우리 안에서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한 이제는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여성적인 이 원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곧 여성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성이지만 제 안에 물론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죠. 이 사회도 여러분 남성의 원리와 여성의 원리가 서로 조화를 해가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 남성들이 주도해온 이 인류 역사는 남성의 원리가 지배해 왔어요. 치열하게 싸움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정복하고 이런 경쟁의 원리, 힘의 원리, 이게 남성의 원리죠. 그런데 여성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고 이것이 다 여성적인 원리들이죠. 여러분, 여성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돌보는 일은요, 자비의 심성이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비의 심성을 가지고 서로를 정말 살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여성적인 원리가 여러분 부활되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해서 이런 문화가 꽃피워야 돼요. 남성적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성적인 원리가 이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배려하고 공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로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와, 즉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일이 그게 곧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탐욕의 노예들이 되어서 죽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살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탐욕을 부추기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하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힘쓰는 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정말 그 무엇을 살아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야,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내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 살림의 일을 위해서 교회는 이런 삶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대의 하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자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서 가족들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살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거기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나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생명 살림꾼들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땅을 하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